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전쟁에는 정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막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지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외부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잘 싸웠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집안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결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꾸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만 생각하지 집안을 너무 대충 생각해. 사실은 이 집안이 평안해야지 나가서 어떤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가정이라는 게 먼저 서야만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뭐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막 싸움은 정말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게 끝나지만 지금 이 다윗의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이게 구구절절요. 이 절수가요 30장이 넘어버려요. 얼마나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부닥치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그냥 가정 안에서 지지고 볶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하 이 11장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성경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이 고난과 쫓겨가는 인생 죽음의 어떤 사선을 넘길 때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근데 가정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가정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아요. 오늘 역시 이 14장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14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13장에서 이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여요. 왜 죽여요? 자기 친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이 암논을 어떻게 치리를 하고 징계를 먹였으면 압살롬까지 이런 악한 얘기들을 안 했을 텐데 아버지가 그냥 넉나간 듯이 놔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2년 후에 이 암논을 죽였고 암논을 죽이자마자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지 않으면 잡혀서 몸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눈을 떠주세요. 할렐루야. 피곤하더라도 눈은 꼭 떠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피곤해요. 저도 4시간 자고 여기 올라왔어요. 4시간보다 더 조금 잔 사람 눈 감아도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같이 이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 집으로 외할아버지 거기 쪽으로 이제 도망을 쳤어요. 구슬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암논은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의 기억에서는 누가 늘 그립겠어요. 압살롬이 기억. 둘째 아들인 길르압은 이야기가 안 나와. 이 성경에. 그 얘기를 보면 아마 길르압은 조금 어렸을 때 일찍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봐요. 왜냐면 지금 암논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이 길랍이란 얘기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 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압살롬이 이제는 왕의 후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훤출하니 잘생겼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살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냐? 지금 그 죄 짓고 떠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오늘 1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행하는 줄 알고 이 요압이 왕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드고아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는 사실 지혜롭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간교한 여인, 교활한 여인. 이런 여인을 데려다가 이 여인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 여인의 입에다 다 넣어준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원통에서 다윗 왕을 찾아가가지고 다윗 왕이요, 내가 지금 원통합니다. 이러면서 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둘이 싸우는 거를 누가 말려주지 않아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야, 큰아들 끌고 와. 사람을 죽였어? 그럼 그 아들 내놔. 우리가 그 아들을 죽여서 너희의 대를 다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그렇다면 내가 너희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옳다 됐다 해가지고 이 다윗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왕은 그 내쫓긴 자를 데리고 오지 않냐. 이제 이런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 조심스럽게. 왕이시여 왜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 여인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 한번 보겠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내쫓긴 자를 어째서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을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이 왕께서 어찌하여서 내 일은 이렇게 해결하시면서 당신의 일은 해결을 못하십니까? 그 내쫓긴 자를 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십니까? 이러면서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은 것이었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고 방책을 베푸시나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얘기도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는 분인데 방책을 베풀어서 내쫓긴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진짜 맞는 말 같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1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도 하냐면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다윗 왕이 하는 그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압살롬 그 아들을 데려오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걸 너무 싫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 읽겠어요. 시작.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러면서 여기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 이게 바로 누구냐? 사단 마귀인 거 얘기하는 거야. 이 지금 하나님의 기업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셔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 압살롬을 구원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선과 악을 분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선과 악을 분간하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깨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선하다, 누구를 악하다 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도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비판하는 거, 사람을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근데 마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뭐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막 어떤 악한 음란한 거 하지 않는 것만이 죄라고 죄에 안 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자기가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엄청 올렸다. 다윗에게 뭐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지켜 올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 얘기가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이 다윗은 거기는 알게 되었어요. 그게 어디냐?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의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라.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모든 것이 요압에게 왔다는 것을 그것조차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21절 보겠어요.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아멘. 예.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강도한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요압을 부르고 요압한테 뭐 이런 거를 꾀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했던 이 다윗 왕이 이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지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다윗이 벌써 어떻게 되냐? 그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통하여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죄를 딱 져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죄를 짓는 순간 훅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항상 깨어 있어야. 항상 깨어 있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야. 항상 근신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 주의 음성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역시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요압의 사람의 생각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언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예언 이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어떤 예언들을 받았을 때 다윗은요 여기서 그 예언을 받고 꼼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언을 받았을 때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통곡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암논이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도 자기는 그냥 예언기도 딱 듣고는 그냥 그것에 순응하고 있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가정 안에 계속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만든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같이
여기 보면요, 지금 다윗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넉넉고 모든 것들을 다 순응해버린 것을 우리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불러서 어떤 용서하는 작업도 하지 않고 회개하는 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을 부르라고 해요. 그리고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얼굴 면상 보기 싫으니까 궁궐에 들어오지 말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부르냐는 거예요. 왜 부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하냐, 이제는 자기를 차라리 어떻게 벌을 주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나에게 차라리 벌을 주세요. 내가 좀 잘못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벌 받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야. 자녀들이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부모의 우유부단함을 싫어해. 벌을 내릴 땐 진짜 벌을 내려줘야 돼. 그리고 잘했을 땐 칭찬해줘야 돼.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부모가 그냥 놔둬. 그냥 방치해. 왜? 불쌍해 보이거든. 불쌍해 보여. 왜? 암논 아들이 그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 보여. 저거는 내 죄 때문에 그래. 내가 죄를 져서 저 아들이 저 죄를 짓는 거야. 압살롬이 자기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살인죄를 져서 저 아들이 죄를 졌어. 이러면서 그냥 그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뭘 좋아하냐면요, 정확한 걸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산에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막 주일학교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뭐 사러 가버려, 편집에 가서.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냥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아직 이제 훈련이 안 됐으니까 충분히 그렇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다 용납을 해버려. 다음에는 가지 말자. 귀여워. 다음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들을 것 같아요? 머리 꼭대기에 놀아요. 아닌 거를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헷갈리지 않아. 그냥 잡아야 돼. 교회 왔는데 잡아놓고 예배 시간에 절대 안 돼. 너희들 예배 시간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한테 질질 끌려가 버리면 애들이요, 요즘 부모들한테 애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자기 역할을 못해.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한 건 잘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래도 저래도 너무 귀여운 거야. 왜? 지금 이 부모들이 나가서 다 일하니까 밤에 와가지고 그 아이를 잡을 수가 없어. 마음이 약해서. 불쌍한 거. 그냥 연민에 쌓여가지고, 그래, 내가 나가서 돈 버는데 내가 너 밤에만 만나는데 너를 어떻게 야단을 칠 수가 있니? 지금 이게 다윗의 행동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 아이에게 설사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정확할 때 아이들도요, 자기도 기뻐. 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한다니까. 요즘 애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왜? 부모들이 다 미안해 하거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냥 얼렁뚱땅 해결하려고 하고.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거예요. 오늘 그것을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은 완전히 지금 콩가루가 돼버렸어요. 아들을 불렀으면, 들어오라고 불렀으면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야, 너 암논 죽였지. 그 다음 네가 어떻게 벌을 받을래? 너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아들의 정확한 죄가를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징계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징계가 사라져버렸어. 징계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 이 징계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징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징계를 받지 않고 덮어버리는 그거는요, 절대로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잘못을 아는데 덮어버리면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음란한 악한 행위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꼬마 아이들만 만지고 터치하고 이런 스킨십들 예쁘다고 만지는데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이런 악한 행위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얘기를 부모한테 얘기하거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쉿, 그만 얘기해.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어딨어. 이러면서 자기 자식이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준다니까요. 제가 그 상처가 있는 분이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고통하고 거기 교회 가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부모가 쉬쉬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쉬쉬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진짜 이런 일들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잘못했으면 징계받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잘라야 돼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썩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리더가 된다면 옳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걸 구별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질서가 있게 되고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압살롬이 나를 차라리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이거 너무 싫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들이 그러겠냐고. 오죽했으면 아버지의 그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행동 나를 차라리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요압이 가서 다윗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불러요. 그러고 나서 뭐 한지 아세요? 그래서 한번 또 읽어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33절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얘기하니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왕을 강령하여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대요. 여러분 여기 안에 지금 회개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근데 입은 왜 맞춰? 뭐하러 입은 왜 맞히는 건데? 그러는 척? 친한 척? 괜찮은 척? 오늘날 이래서 사이가 다 썩어버렸어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누구는 죽어가고 있는데, 피해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요. 15장에 어떻게 해요?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는 아버지를 쫓아내요. 신발, 양말도 못 신고 뛰어나가 도망치느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요압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붙잡고 나갔다면 이 가정은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싸그리 치워버리겠다고 했던 마음까지 모세가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얼렁뚱땅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거 이제 나는 희망이 없어.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냐? 정확한 회개와 용서의 작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정말 뜯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붙잡고 다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용해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도 완벽하지 않잖아. 처음에는 되게 완벽해 보였어. 와 골리앗 때려잡고 그 꼬맹이가 대단한 일을 했어. 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자.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인간은 별 볼 일 없구나. 이것이 답이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자자손손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지 여러분의 다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다 쳐내야 돼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4장의 말씀,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가 세상의 일들은 잘했지만, 나가서 밖에서의 일들은 잘했지만, 그가 넘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집안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이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첫 번째 자기 관리를 못했고, 두 번째 자기 관리를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향력이 가정에 흘러갔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손에 잡혀진 것 없고 내 눈에 보여진 것 없다 할지라도 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나의 손에서부터 내 자녀의 후손까지, 그리고 그 자녀와 자녀의 후손까지 하나님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안에서 잘 지키게 하시고 나의 모든 가정, 나의 가족들 하나하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다. 우리가 그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7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하였다. 우리의 심령
원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지 이 시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방법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너무 쉽게 찬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밤 여러분을 데려간다면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이 아끼고 조심하는 그 몸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뺏어가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세상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달라고 하는 건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어놓다가도 다시 붙잡아버리고 내려놨다가도 다시 붙잡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한 것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희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궁이 자꾸 이렇게 수축이 되면 아이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거룩한 그 아이 하나님 정말 그 산모에게 건강하게 하나님 잘 뱃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산모에게 믿음을 주시고 불안하게 떨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또 엄마 아빠가 정말 주께 완전히 정말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